소망 나눔 걷기 축제를 합니다. 함께 걸으면서 내 인생 길은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걷는 사람이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다 같이 아멘. 또한 내가 배단위 식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약한 자, 힘없는 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청장년회가 수고 많이 해서 모은 그 사랑의 기금을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달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해가 열려지는 것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걷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통해 걷는 게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도 이렇게 기적처럼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씨처럼 생기고 그것이 자라고 그 아기가 어떻게 그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비스럽게 우리의 인생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40년 길,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요. 동물들은 태어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100%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태어났을 때 누군가 나를 돌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지, 태어났을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40년의 광야의 길을 지나고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요, 천국에 이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를 걸어가는 40년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걸음에서 얻는 진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시고 우리 인생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여기에 표현된 인생길이라고 하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내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제 딸이요, 제 코를 그대로 갖다 닮았어요. 태어났는데 내 딸의 코를 보니까 엄마 코가 훨씬 이쁜데 나는 내 코를 갖다 닮았더니 너무 좋더라고. 손자 우리 다혜리가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이 녀석 코가 지 엄마하고 똑같아. 그 엄마 코가 내하고 똑같아. 그 셋이 보면요, 세 코가 똑같이 생겼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왜 기뻐한 줄 아세요? 닮았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 오는 남자분이 왼손으로 아주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 얼굴이 하여간 특이하게 생겼어. 야, 저 양반 참 특이하게 생겼다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그 앞을 보니까 그 아들이 밥을 먹는데 똑같이 생겼어. 특이한 그 얼굴이 똑같이 생겼고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길쭉하게 붙잡고 하는데, 이야, 생겨도 어쩜 그렇게 똑같아. 자식이 왜 좋으냐? 닮아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인생이 존귀합니다. 믿어지세요? 내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갖고 선생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석 하나를 딱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얼마짜리인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 대신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되게 청년이 보석을 가지고 야채 가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주면 사실래요? 그랬더니 3,000원 줄게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과일 가게 갔더니 5,000원 줄게. 알았습니다. 신발 가게 갔더니 10,000원 줄게 그래. 그러다 이 보석을 가지고 어딜 가냐면 보석상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가장 쳐다보더니 내가 자네에게 솔직하게 말할게.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자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 가격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그 보석을 받아가지고 잘 보세요. 귀한 거지요? 하면서 주머니에 싹 놓고 집으로 왔대요.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5,000원 준다 그러고 3,000원 준다 그러고 10,000원 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달라는 대로 준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을 네가 3,000원짜리 먹이면 3,000원짜리 인생 되는 거고, 내 인생을 5,000원짜리 인생을 먹이면 내 인생이 5,000원짜리 되는 거야. 너 스스로 너 인생의 가격을 내가 한번 매겨봐라 말이야. 넌 얼마짜리 인생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짜리입니까? 내 인생을 내 인생 스스로만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어요. 존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을 위하여 내 피까지 다 쏟아서 다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내가 얼만큼 존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의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살 만큼 나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몸값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인생인데 살다가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도 얼마든지 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는 것만큼 창피한 것도 없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 가려고 제가 차를 대놓고 전도사님이 그 겨울에 미끄러운데 뛰어오다가 그 차 바로 앞에서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하여튼 무진장 아프게 넘어졌어. 얼른 털고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차에 딱 타고서 씌우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래갖고 전도사님 안 아파요? 그랬대요. 왜요?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유 아프긴 뭘 아파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면요 참 창피해요.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우리 인생도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부끄럽고 창피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생은 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찬송가를 불러. 하도 할머니가 그 찬송 불러서 외웠나 봐. 무거운 짐을 꼬만 아이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그러면서 지금 확 넘어지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넘어진 것을 통하여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상 실패를 해서 넘어지든지 건강으로 넘어지든지 실수를 해서 넘어지든지 어떤 면으로 넘어져도 다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아멘. 사람이요 걸음마 배우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 걸음마 배운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몇 번 넘어졌던 분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3000번 이상은 다 넘어졌어. 수천 번을 넘어져야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걸음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천 번 넘어져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덤을 파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표현된 엎드러진다는 말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넘어지면 내 스스로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대 위에서 한참 활동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힘도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면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큰 두려움인가 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잘 모셔야 할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손 그러더래요. 가만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그 손을 자녀들이 한번 잡아달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하는 마지막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러한 상황에 당하거든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아무리 가족이 그 손을 잡으려고 해도 그 손을 끝까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청년이 눈길에서 내기를 했대요. 야, 누가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가느냐. 내기를 하고서 걸어서 돌아봤더니 한 친구는 그냥 비뚤비뚤 갔어요. 야, 너 어떡하다 이렇게 비뚤비뚤 갔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걸어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 그러나 한 친구는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보고 쭉 걸어갔더니 그 길을 곧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요 다 이렇게 가요. 삐뚤삐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 이루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그 인생길은 다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곧은 길을 가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고정시켜 놓고 사십시오. 그것이 바른 길이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후회 없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걸음을 통하여 얻는 진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